오늘은 이제 잠언의 마지막 강의, 느무엘 왕을 위해, 이 왕을 훈계한 잠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굴의 잠언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잠언을 이제 마무리하는, 특별히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으로 아주 유명한 그 장이 바로 잠언 31장이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잘 기억하시는 그 잠언 중에 이제 31장이 유명하죠.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느무엘 왕이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훈계해서 알려줬어, 가르쳐줬어.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느무엘이 누구냐라는 것인데요. 이제 많은 논란도 있지만, 이제 솔로몬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확한 거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라고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마사라고 하는 그 지명이 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지명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왕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잠언 31장은 사실 잠언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라고 시작을 하는데 31장에는 이제 어머니의 훈계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1장은 아버지의 훈계, 31장 마무리는 어머니의 훈계로 이제 감싸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잠언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이 이러이러한 거야라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잠언이 마치 사람처럼 뭔가 거리에서 호소도 하고 하는 모습이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잠언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3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잠언 31장은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그 이제 어떤 형이상 좀 이렇게 그런 것이 이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으로 이제 실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하면 좋죠. 그래서 이걸 흔히 문학적인 그 표현으로는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이제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독특한 거는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에 여자로서의 이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왕을 훈계했던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걸 흔히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거, 예언을 받는 거, 그게 다 신탁이라고 이제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머니가 그것을 이제 전했다라는 얘기로 어머니의 그 영적 권위가 이 느무엘 왕을 통해서 부여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느무엘 왕이 그 들었던 어머니의 훈계는 무엇이었을까? 거기서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기에는 아주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아니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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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 무엇을 말하랴라고 반복적으로 세 번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두 가지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 태에서 태어난 아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임신을 해서 내가 이제 직접 낳은 이제 육적으로 출생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절대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산고를 겪던 아들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서원대로 오던 아들이란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내가 서원한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 속이죠. 마치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기반된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적인 출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지중지하고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이 왕이 왔을 때 정말 왕으로서 잘하고 싶은 어머니의 그 아주 간절하고 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어떤 그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정말로 충심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것이 바로 잠언 31장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 위에 오른 아들이 자칫 교만해지진 않을까? 또 뭔가 실수하진 않을까? 뭔가 타락해서 정말 나라를 어리지럽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 노심초사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여자,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 두 번째는 술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자,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내 힘을이라고 되어 있죠.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라고 그랬죠. 여자들에게 쓰지 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색에 빠지는 것.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정말 고도의 집중력과 뭐 또 영적, 지적, 뭐 정력, 뭐 수많은 에너지들이 정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게 바로 리더고 또 왕의 역할이고 더 책임감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에너지의 모든 합이 바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 여색을 쫓는데 성적인 타락을 하는데 들저지 말아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결국 뭐냐면 어떤 왕조가 무너지고 또 왕실이 어떤 이제 그 문란해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데에는 이 후계 구도나 또 성적인 문란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됐죠. 사실 솔로몬 왕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부국을 이루었지만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결국은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데 그 가운데는 이방 여인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갖고 왔던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느무엘 어머니는 이 부분을 경계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일부 다처제 중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처럼 이게 외교 관계를 통해서 친인척을 맺으면서 어떤 이렇게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를 어머니는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17장에는 왕으로서 어떻게 될 것이 나오는데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또 은금을 쌓지 말아라. 또 애굽에 가서 말을 구하지 말아라. 뭐 그러면서 한평생 그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음이 미혹된다라고 경고가 있는데 결국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역대기 상하서를 보면 다윗 왕조가 이 솔로몬 때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까지 세웠지만 그 이방 연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지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쉽게 빨리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어디서부터냐? 10절부터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 중에 특별히 현숙한 여인, 바로 지혜로운 여인을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4절부터 그 9절까지는 이제 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술에 대한 이제 경고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을 보면 느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여기 보면은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게 무슨 오타가 난 줄 알았어요. 처음 옛날에 잠을 읽을 때.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강조를 두 번이나 한 거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여기에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독주는 이해가 가는데 포도주는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예수님도 이제 포도주를 마셨던 것처럼 음료의 개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 했냐면 금지시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있죠.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포도주도 금지했던 사람은요, 나시린. 그래서 삼손 같은 나시린. 근데 삼손은 마셨죠. 또 누가 있냐면 제사장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이 느무엘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뭐냐면 이 나시린과 제사장들이 그 하는 그 수준에 너희가 이르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코어, 통치의 코어가 되는 것이 이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왕에게 요구하는 어머니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를 지금 몇 번이나 반복하냐면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또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주 아까 아더라 아더라 무엇을 말하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리더의 자리에 점점점 오를수록 오히려 특권보다는 절제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것들, 그 책임의 무게가 더 커진다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이야 제사장 수준의 어떤 도덕적, 영적 기준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과 7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술을 마시면서 그것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집니다. 일단 5절을 보면 술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이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또 그리고 그 왕으로서 해야 될 어떤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다 까먹게 되는 거죠. 사실 술은 그런 판단력을 흐르게 한 뿐만 아니라 송사를 굳게 한다. 다시 말하면 재판을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술은 누구에게 주냐? 바로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반 죽어가는 사람에게 독주를 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은 그 너무 죽음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뭐 여러 가지 상처나 뭐 어떤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취처럼 술로 그 고통을 잊는 그런 순간에까지 잃은 사람이다 죽어라라는 거죠. 아니면 근심 있는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너는 왕이지 않니? 어? 네가 술을 탐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이나 비참한 사람에게 먹는 건데 너는 왕이야라고 이 반어법적으로 표현해서 술을
금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일 왕이 이런 어, 술을 마시면서 송사를 본다면 당연히 뭐 재판이 왜곡되고 판단이 흐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세우는 공의가 무너지겠죠. 결국은 그것은 이 왕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나라의 붕괴로 예, 위험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과 9절은 그러니까 왜 술을 멀리 해야 되느냐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5절부터 7절에는 먹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 입에 술이 들어가지 말게 해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8절과 9절에는 적극적으로 입을 열라고 얘기합니다.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 또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 못하는 자는 아주 연약한 사람, 궁핍한 사람, 아주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고 구절 보면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고독 공고한 자와 궁핍범자를 신원해라. 억울함을 풀어줘라. 변론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이 된 느무엘에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여색을 탐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성적인 방탕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술을 마시다가 재판을 굳게 할 수 있으니까 술은 죽게 된 사람이나 근심하는 자에게 주고 너는 왕이지 않니? 너는 그들과 다르지 않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술에 대한 이렇게 경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온 거죠. 왕으로서 얼마든지 외교 관계를 통해서 다양하고 뭐 아름다운 여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겠지만 진짜 너의 인생의 반려자가 된 사람, 네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에 정말 너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배우자, 다시 말하면 현숙한 여인이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어머니가 근심하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7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의 어떤 특징이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라고 되어 있죠.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있죠. 누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는 거죠. 아, 이거 굉장히 귀해서 그냥 거의 드물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은데 그 값은 어떤 거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요, 히브리어 웨세트 하일이라고 해서요, 다윗의 용사를 지칭할 때 쓰는 것과 언어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저기 뭐야 여성으로서의 여인이라기보다는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어떤 가난과 또 가정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다윗의 용사처럼 그 모든 난제를 풀어내고 또 거기서 승리를 해서 왕국을 통일하고 왕국을 기틀을 세우고 통쾌하는 그런 워리어, 다시 말하면 전사 같은 모습으로 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야들야들하고 나약한 그런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초인적인 CEO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샬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다윗의 용사처럼 이 전리품을 얻게 해준다. 결국은 풍성함을 얻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남편으로서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헌숙한 여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얘기하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들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기쁨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게 사실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날 동안에 한결같이 그의 남편에게 뭐 하냐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변함없는 헌신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뭐 병들고 아프고 뭐 또 어떤 사업의 성공과 실패와 뭐 이런 모든 것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지혜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 뭐냐면 현숙한 여인이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 잠언 8장 11절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잠언 8장 11절 표시를 거기다가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언 8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가치는 아주 귀한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하죠? 그 값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 현숙한 여인이 아까 워리어, 전사도 돼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남편이 그의 마음을 믿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믿음의 대상, 위탁의 대상, 그리고 가정의 미래, 자녀의 양육, 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그 인생의 베이스 캠프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현숙한 여인이고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여인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믿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라고 했죠. 결국은 이 남편이 그 장로들, 다시 말하면 성에 있는 장로, 그 성문에 앉아 있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재판과 정치와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거죠. 이것은 결국은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이렇게 부여했다면, 그럼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이제 이 땅에서 살았느냐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 잠언 28장을 볼 때, 그런 27장을 볼 때 이런 얘기를 썼죠. 27장에 보면 이 일시적인 부와 지속 가능한 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내 양떼 형편이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부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했죠. 지금 부지런하게 소가 어떤지 양이 어떤지 그 재산을 쫙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26절에 보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그래서 이 노동으로 얻은 그 수입이 자산으로 바뀌고 또 그러면서 계속 생산적인 구조로 되는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부가 만들어지는 그 원리를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그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거를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31장에
13절을 보면 그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여기서 부지런이죠. 소떼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는 것처럼 아주 부지런하게 이 양털, 삼을 구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양털과 삼은 결국 옷감의 재료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19절에 보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거 뭐냐면 이 손을 통해서 뭐 뜨개를 뭐 한다든지 뭐 그래서 이게 뭔가 아주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어, 24절을 보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털과 삼을 구해서 19절에 손 뭉치로 옷을 만들고 24절에 그 옷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요. 그 누구한테 파냐? 상인들에게 팔아요. 다시 말하면 무역을 할 정도 된 거죠. 이게 지금 노동에서 시작한 그 가치가 지금 이 무역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그런 부가 아니라 계속 생산되는 부의 순환을 갖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만큼 이 여인이 아주 탁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갖고 온다. 먼 데서 양식을 갖고 온다는 것은 좋은 것을 또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한 것을 갖고 와서 무역을 통해서 또 부를 증대하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양떼와 삼을 부지런히 일하는 손을 통해서 무역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15절이 양떼와 소떼를 살피는 그 모습하고 닮아 있어요. 15절을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러니까 밤이 새기 전에 다시 말하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누가 배고픈지 어떤지 또 이 사람은 뭐 지금 단백질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피는 거겠죠. 살피고 또 이제 그 해야 될 일을 딱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어 다음 날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원래 CEO들은 다뭐 기록해 놓잖아요. 그렇죠? 내일 이거 이런 거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여인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살피는 것처럼 자기 집안에서 지금 함께 일하는 사람이 형편을 살펴보고 또 정할 일을 알려주고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또 일할 것을 위탁하고 하는 미리미리 계획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잠언 27장 23절에 있는 소떼와 양떼를 돌보는 그 모습하고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양떼와 숫대를 해가지고, 그, 삼을 구해가지고 일하죠. 그래서 양식을 갖고 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잉여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이게 뭐냐면, 잠언 27장 26절에는 염소를 통해서 밭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노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실물 자산으로 넘어가면서 자산을 축적하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들로 가는데 아무 밭이나 사지 않고 밭을 살펴본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현장에서 정말 좋은 밭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또 앞으로 이것이 정말 더 가치가 상승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안목까지 내다보는 이 여인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밭을 샀죠. 또 그걸 가지고 포도원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 포도원을 통해서 또 포도가 열리겠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자본이 토지를 구입하면은 토지만 사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토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생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부가 계속해서 순환해서 생산적인 지속 가능한 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모습 자체가 잠언 27장 27, 23절부터 27절에 있던 일시적인 부에서 지속 가능한 부로 지금 이 여인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아주 이 뛰어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마치 군인이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이제 뭔가 준비하는 단단하게 이제 군인들이 벨트 나갈 때 이렇게 딱 까먹었네. 하여튼 이렇게 탄창띠라고 하죠. 이렇게 뭐 총알 탄창을 넣을 수 있는 탄창띠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처럼 어떤 가난이나 또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전사로서 이어가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라고 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이익을 얻는구나. 부가 들어오는구나. 지속 가능한 부가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자, 나 이제 부자가 됐어. 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나 돈 많이 벌어. 뭐 몇 억이 있어. 얼마 지속 가능하게 있어.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본을 하기가 바빴죠. 그래서, 야, 나 이제 영원히 걱정 없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달리,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자본이 들어오고 뭔가 부가 지속적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고 한 게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부가 많이 생기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근데 현숙한 일이 뭐냐? 첫 번째가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얘기는 계속 불이 밝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등불은 결국은 뭐냐면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였죠. 그게 뭐 올리브유든 뭐 어떤 거. 그러면 밤에 등을 켤 정도면 부자만이 밤에 불을 켤 수 있겠죠. 그 결국은 뭐냐면 부가 풍요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밤에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가족이 밤에 뭐 화장실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등불이 있으면 어디가 어딘지 잘 알 수 있겠죠. 일단은 안전하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밤에 이제 깜깜한 밤에 등불이 켜진 곳은 사람이 이제 활동한다는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도둑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 등불이 켜져 있는 데를 감히 들어갈 수 없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의 어떤 침입으로부터 이 여인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하고 안전을 하고 동시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는 뭔가 생명과 연결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는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가끔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여인이 장사가 잘 되면서 부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서 깨달은 것은 등불을 끄지 않는,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한 부가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안전하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외부의 침입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그곳에 생기가 넘치는 그런 것을 위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있어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을 잡으며 라고 거기서 뭔가 밤에도 일을 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20절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는 돈이 많이 들어올 때 그냥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나눠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부가 들어오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18절에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깨닫고 했던 여인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죠. 궁핍한 자, 공고한 자를 통해서 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거죠. 자, 더군다나 21절이 더 은혜가 되거든요. 21절에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이제 거기 그 현숙한 여인이 있는 그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거기는 다 홍색 옷을 입었음으로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홍색 옷은 이제 그 빨간 옷인데 그 염색 그러니까 그 양털을 염색한 옷이라서 비싸기도 하죠. 고급 의류주의 하죠. 사실 이 홍색 옷보다 더 비싼 것은 자색 옷입니다. 자색 옷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홍색 옷은 고급스러운 옷인 거 맞는데 이 홍색 옷의 그 70인역 번역을 보면 두 겹으로 된 옷으로 나와요. 번역을 해요. 결국 뭐냐면 보온이 탁월한 고급스러운 옷이란 거죠. 근데 어디 사람들이요?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CEO로 치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다 이렇게 두터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입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홍색 옷을 입었어. 다시 말해 두 겹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눈은 고대 근동에서 눈은 잘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왔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재난이고 어려움이 겠죠. 그러한 어려움이 와도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 변수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그것을 걱정하지 않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까지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8절에 장사가 잘 되는 깨달으면서 지금 안정과 또 미래에 대한 계획과 또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나눔과 또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 집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도 풍요롭게 되는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깨닫던 모습인 거죠. 근데 제가 또, 되게 또 뭐랄까, 무릎을 치며 깨달았던 건 뭐냐면, 야, 이 현숙한 여인은 진짜 부자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구나.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 한국은행에서는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은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물질적인 단순히 많다는 그런 부자는 진짜 부자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진짜 부자는요, 내면이 부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거든요. 저는 이거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유튜브 하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 보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일단 볼게요. 왜 그런지. 2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는 그녀 현숙한 여인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현숙한 여인은 무조건 이 가족을 위해서 또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조건 헌신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요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불을 지었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어떤 그 자신만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리더는 화려하고 비싼 어떤 사치품을 둘러야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정돈되고 품위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어떤 이 존엄성과 자신감 그런 것들이 이 구절 속에 딱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색옷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색옷은요, 그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그 자색옷을 이제 입었던 모습들이 나오는데 자색옷은요, 염료가 워낙에 비싸가지고요, 정말 그 귀족들만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 자색옷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여인이 이런 자색옷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사퇴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 바로 25절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존귀라고 하는 그 인격의 옷이 사실은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동시에 후일을 웃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세상이 요동하고 뭐 세상이 막 뭐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지금 뭐 그 엔비디아가 어쩌다 뭐 구글이 어쩌다 해서 사람들이 막 출렁출렁출렁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워렌 버핏처럼 아니면 이 정말 부가 몇 년 후에는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것들을 알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자신의 어떤 그런 세상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철학을 딱 가지고 뚝심 있게 가면서 나중에 웃는 그런 아주 통찰적인 모습이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너무 멋있지요. 네. 바로 이 어떻게 보면 근면하고 부지런해서 다 희생해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자신을 그 어떻게 보면 잘 관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그 가꿀 줄 아는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을 가꿀 줄 알고 또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만의 어떤 인격과 능력과 종기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이 현숙한 여인이. 자, 그러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 아, 여기에 보면 돈이 얼마 있다라고 나오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능력과 종기로 옷을 샀는다. 후의를 얻는다. 결국은 뭐냐면 어, 진짜 불의를 얻구나. 내면에. 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2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능력과 존귀의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26절에 입을 열어 뭘 베푼대? 지혜를 베풀고 또 혀를 뭐야?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내면의 상태, 마음이 어떠냐? 지혜로 가득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홍사복 입히잖아요. 그리고 눈이 와도 걱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부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돈이 얼마 많고가 아니라 정말 후회를 웃을 수 있는 정말 철학과 내면의 깊이와 능력과 총기로 삼아 있는 그래도 그냥 뭐랄까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 진짜 그 부의 모습이 보여주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라고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살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파수꾼이 이 적군의 움직임을 막 감시할 때 아주 매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기 집안일을 아주 잘 보살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을 아주 잘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뭐 여기라나 갑자기? 음, 잠깐만요. 화면이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라고 됐죠. 자, 이건 뭐냐면 거짓되거나 부정하거나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얻은 재물은 아예 먹질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부정직하게 얻은 재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뭘 받는데 인정을 받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이들의 부가 어떤 착취와 어떤 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부가 아니라 정직하게 얻은 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부가 되는 거죠. 멋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 혜연인숙한 여인은 진짜 부자인 거죠. 단순히 뭐 자본이 얼마 있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정말 진짜 부자인 것이죠.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 진짜 부를 얻은 그 내면의 부, 이 모습이 다 있는 현숙한 여인인 거죠. 멋지죠? 예. 자,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 이룬 부는 정말 건강한 부고 존경받는 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이 이런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아내의 내조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현숙함이 정말 진짜구나 하는 어떤 보증시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장로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죠. 결국은 신약에서도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장로가 된다고 했던 것처럼 동일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요약하면요. 노동 수입을 사업과 자본 수입으로 바꾼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 이제 현숙한 여인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시간을 투여해서 수입을 얻는 이 월급 생활자에서 시스템과 어떤 사업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그래서 바로 인베스터 같은 이런 그 부의 이동이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죠. 동시에 돈만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돈만을 추구했으면 자기 집 사람들에게 홍색옷 안 입히죠.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그 경주의 채부자 때처럼 그 육훈처럼 이 사방 백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또 과객을 후에게 대접하라는 것처럼 부의 나눔을 통해서 부를 움켜쥐지 않고 나누어주면 더 큰 부를 얻는 그 부의 나눔을 실천하는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현숙한 여인은 돈만 추구하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우리 이제 최 어떤 그 교수님이 얘기인데, 후진국은 물질에만 집중을 한대요. 중진국은 시스템과 제도에 집중한대요. 선진국은요, 가치와 정신에 집중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돼 있나요? 바로 돈이 얼마 벌었다라는 것도 나오는 부분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를 베풀죠. 인내의 법을 말하죠. 이게 뭘까요? 이 여인이 가치 있는 정신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물질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바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똑같은 휘발유 가게라도 전북 정읍에 있는 이 그 한 주유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것처럼 바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바로 지혜와 인애라는 내면적 가치, 진짜 부를 가지고 있던 모습을 알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정말 이 그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주인 중심이다. 여기 보면은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죠. 이런 가치들이 그대로 녹아있는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1절은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삶의 결과를 갖고 오느냐. 그래서 첫째가 28절이
자식들은 일어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을 볼 때 일어났을 때 되게 존경과 경외의 표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일어나서 감사하다. 이 모습이 좀 그려지시나요? 어머니에서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그 자식들이 온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 모습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28절부터 29절은요. 이 남편이 붙어 있어요.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돼 있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있어요. 당신은 최고야라고 하는 이 남편으로서 여인에게 주는 최고의 이 사랑의 어떤 세레나테를 불러줬던 바로 이 여자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능력자 중에 최고다, 최고의 영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는요,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가정에서 그 존경을 받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진짜 인정을 받는 모습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뭐냐면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자, 여기는 고운 것과 거짓되고 아름답고 헛되다. 이건 뭐냐면 바로 31장 3절에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어떤 정욕적인 삶. 그래서 아름답고 예쁘고 고운 것을 찾는 그런 것에 눈이 휘둘리지 말고 그것이 헛된데 그리고 고운 것도 거짓된데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나이는 또 외모는 늙어지고 또 주름이 가고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깊이와 향기는 날로 날로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진짜 매력, 진정한 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1장부터 9장에 있는 그 지혜로운 여러 가지 모습이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삶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의 삶이고 지혜자의 삶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온다.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또 그의 행한 일대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자, 여기 보면 24절에 23절에 남편이 성문에서 인정을 받는데 31장 31절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기서 칭찬을 받는다. 결국 여성이 최고의 지위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는 것. 결국은 인생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내가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음과 미련한 것들을 심었느냐 아니면 지혜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결정된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잠언 31장을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 현숙한 여인이 단순히 이성으로만 극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잠언 31장을 통해서 잠언 31장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